겨울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세월은 쏜살같이. 그래서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이어령 선생님은 우리의 인생이 한 마리 새가 이 나무 가지에서 저 나무 가지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요, 인문학의 거장이요, 저 흙 속에 바람 속에라는 에세이를 비롯해서 책을 썼다면 기본적으로 수십만이요. 옛날에 막 그냥 100만 부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 언어는 책을 써가지고 평창동에 큰 저택을 지을 정도로, 만약에 여러분 제가 책 써가지고 밥 먹고 산다면 나는 지금 우리 마누라한테 쫓겨났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가서 운전이라도 해서 돈 벌어오라고. 여러분, 책을 써가지고 김재일 장로님도 문사 중에 문사지만 책 써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런 꿈 깨몽해야죠, 여러분요. 그런데 그분은 책을 썼다 하면 그냥 불티나게 팔린 거예요. 그런 최고의 문사 이어령 교수님, 80대 중후반을 맞이해서 참 이렇게 암과 투병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인생을 이렇게 회고한 것입니다. 새 한 마리가 이 나무 가지가에서, 이 나무 가지 위에서 저 나무 가지로 날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이런 것이.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고. 세상에서 있었던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영광도 다 지나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요한일서 2장 17절, 참 이 말씀 위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도대체 요즘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주일날 아니 3부 예배 마치고 나머지 쫙 영상 돌리고 4부 5부, 그리고 영등포 신길교회 가서 집회하고 안양 세종학교에 가서 장로교회 날 가서 설교하고 교회 와서 밤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 서울 경기도를 그냥 완전히 일주한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 회의하고 당회하고, 그리고 또 뭐 재정보고에서부터 여러분 설교 편집 가는 거 다 제가 이게 제가 또 보고 받지요. 다 검색하고 전부 다 점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제가 또 영등포 있는 신길교회 가서 집회하고, 또 밥도 못 얻어먹고 바로 또 독립교단 가서 제가 설교 세미나 하고요. 제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송정호 안수집사가 초밥을 사왔는데 그걸 교회로 가는 그 사이에서 차에서 먹었어요. 이게 나는 아주 맛있게 먹었죠. 근데 그 속에 그 요리사가 손을 안 씻고 박테리아군을 아마 넣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 고기가 상했든지. 저녁에 그 거지 같은 호텔에 불은 안 들어와, 히트가 안 들어와. 세상에 영상 19도에서 덜덜덜덜 떨고 자는데, 아이고 새벽 2시 3시 돼서 이게 그냥 오토바이를 타는데요, 와, 토사광란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모든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탈수 현상이 와가지고, 왜냐면 찬물 먹으면 또 그럴까 싶어서 안 먹었더니 탈수가 와가지고, 참 이게 사람은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임계점. 그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다 그렇게 상태에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 건가? 도대체 뭐야 도대체.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다면은 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을까. 내가 그렇게 살다가 뭘 남기려고, 내가 뭘 얻으려고 이렇게 먼지처럼 바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뭘 한다고 내가 그렇게 그냥 뛰어다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 그리고 기도원 또 TV와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십시다. 성령님께서 도장 같은 영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도장은 찍어놓으면 끝나는 거야. 계약서도 찍으면 되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부서장이 결제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제하면. 아유, 가끔 저도 이렇게 막 바쁠 때 꼭 이 사람들 부서에서 바쁠 때 빨리 해달라고 보지도 않고 싹 사인할 때 있으면 내가 진짜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바쁠 때 와가지고 저를 딱 이용해 먹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뭘 나쁜 건 아니지만 사인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는 놈들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방인인데도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할 수밖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단점이 없어. 단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점을 만들어.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아무리 흠과 티가 없어. 그래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함을. 이 세상에는 진짜 모함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먼 얘기 듣는다 막 금방 그냥 분노 조절 못해갖고 그냥 날려오고 그러지 마세요. 좀 차분하게 이것이 사실인가 확인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단점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근거를 했거든요. 자, 열왕기상 8장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쫓겨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 말씀이 근거해서 자 다니엘사 6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원수들이 다리오 왕께 가서 아부를 떠는 겁니다.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왕께서 천하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왕은 이제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 오로지 왕만 경배하고 섬기게 하소서. 만일 그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은 그놈을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버리십시다. 자, 다니엘서 6장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권력자로서 기분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권력자는 원래 아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충신보다 간신들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요즘 우리 김재일 장로님이 옛날에는 좀 싫은 소리라도 요즘 무조건 단소리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리더는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둘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우리 마누라만 빼놓고 무조건 아니오가 아니라 진짜 아니오를 해야 될 때 가서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간신의 말을 듣다 보니까 원수들이 가져온 조서에 다리오 왕은 깊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를 높여준다는데 자기의 막 그 절대 권력을 위해서 높여준다는 뭐 그냥 조서를 딱 찍어버렸어요. 의인을 딱 찍어버렸다 이 말이야. 조서에다가 의인을 찍어버렸어. 자 다니엘서 6장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자 다니엘은 그걸 알았을까 모르었을까요? 당연히 알지. 아는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놈들이 저를 잡으려고 의인까지 찍어서 전국에 방을 붙여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를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자존심을 제가 지켜야지요. 저는 오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사랑하겠습니다. 저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방패가 되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아이 원수들이 왕한테 당장 고발하는 거요. 왕이여,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이나 기도를 여러분, 그 보고를 받을 때 다리오 왕이 아차, 내가 속았구나. 저 나쁜 놈 새끼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렇게 간계를 꾸몄구나. 아이고, 내가 좀 잘 살펴보고 인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찍어버린 거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그래도 그 나라의 법이 그래. 왕이 도장 찍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인 찍으면 변개를 못해요. 자, 다니엘서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기류를 하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이놈들이 완전히 왕을 이용해 먹어. 왕이 도장 찍었다고, 여인 찍었다고, 왕도 이제 어찌할 바가 못되옵나이다. 그러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근데 그게 이제 인간 생각으로는 완전히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을 구해줬어요, 안 구해줬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 소리에 아주 그냥 영권이 있게, 다니엘이 그냥 거기서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했겠죠. 다니엘의 목소리에 막 위험을 탁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가서 사자들의 아가리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놈의 새끼들 그 있잖아요. 수사자들한테 이놈의 새끼들, 옆에만 가도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놈의 새끼들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암사자들 이놈의 새끼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을 도우시고 구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도장은 이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일에 보증 잘못 썼다가 쫄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증 선 사람 반드시 그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같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느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찍어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미안하지만 꼼짝 못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도장 앞에 당신이 사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인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책임져 주실 것이 몇 가지 있어. 아멘. 첫째로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의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비록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떠나지는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셨는데, 사인해 주셨는데 여기 딱 끝까지 이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책망하시고 채찍하실 수는 있어요. 우리를 그냥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냥 혼내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성령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탄이가 자꾸 그냥 사람들을 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인맞지 아니하는 자들은 해할지라도 인맞은 자들, 성령의 인맞아 하나님의 도장 찍힘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자, 계시록 9장 1절로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한마디로 이놈이 사탄이가 막 창조 질서를 막 어긋내는 것처럼 막 사람들을 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야, 인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해할지라도 인맞은 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아버지가 내 손에 준 영혼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 사탄이 오탄이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성도들아, 세대의 성도들아, 입맞은 자들아, 택함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자들아, 행복한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죽더라도 일단 뭐 어떻게 죽겠어. 그냥 교통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다 죽을 수. 그러나 성령의 도장 지킴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을 마귀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거나 송사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귀가 우리 약점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요즘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뭐 실수를 하고 그러면 보통 때는 모르는데 그냥 언론이 요즘도 최근에 그런 사건 나타났잖아요. 그냥 언론이 앞을 다투어서 막 있지도 않는 일까지도 더 뻥까지 튀기면서 보도를 하는 걸 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약점 안 접해야 됩니다. 마귀한테도 안 접해야 되고 시민들한테도 안 접해야 되고 도덕과 윤리 진짜 우리 교회 정말 끝까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약점 잡히면요 사람도 그러는데 이 사탄이가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그냥 사탄이가 얼마나 여러분 복싱 옛날에 봐요. 복싱뿐만 아니라 K1이니 무슨 요즘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입식 타격도 그냥 그라운드 약점이 나타나면 막 거기만 패는 거예요. 벌써 로킥이 가지고 다리를 조금 쩔로 걷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안 돼. 계속 차는 거야. 계속 차는 거야. 진짜 너무 무자비해. 마귀가 더 그래요. 마귀가 우리가 약점을 보였다면 막 우리를 끊임없이 송사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러나 끝없이 송사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그 송사는 유효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도장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 이거야. 설사 사탄이가 우리를 정죄하고 송사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엎드려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혼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고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부활 보증금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맡고 성령의 도장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에 감격할 때마다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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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거처를 주고 기업을 줬어야 돼.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그들에게 성전을 지켜 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잠시 살아가다가 말고 우리는 부부간에도 살다가 그냥 살다가 그냥 부부간에 이혼도 그러잖아요. 그냥 도장 찍고 갔다가 또 오고. 정말 우리 집사람도 마음속으로는 나오고 1000번도 더 이혼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참.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은혜지만
그러나 부부가 보여요. 혼인도장 찍고 혼인신고하면 서로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살아가다 말고 삐지고 또 돌아서고 막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요, 성령께서 도장을 딱 찍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결제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에 일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멘. 세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할 것을 우리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항상 우리에게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힘을 주시는데도 자꾸 보이커트하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성령 회방죄지. 예? 아니, 성령의 역사를 자꾸 뿌리쳐. 그러면 실패하죠. 되게 실패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죄와 시험과 악한 마귀와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줄 때 그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도 축복하세요. 자녀도 축복하세요. 예? 이거 성령께서 주시는 걸 팔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6.25 때 충청도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대요. 목사님을 공산당 아새끼들이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집에다 굴을 파놓고 좀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산당이 다 지나간 줄 알고 나왔는데 그때 잡혀버렸어요. 조금만 더 있을 일이지. 혹시나 여러분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우리 다 이게 교회로 연결되는 굴을 하나 파놓을 테니까 교회로 오세요. 근데 이제 잡혀가가지고 보니까 군수, 경찰서장, 면장, 학교장 다 와가지고 철사줄에
꽁꽁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인민군이 군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갓나 새끼 너 뭘 해쳐먹었어? 그랬더니 군수가 아이고 예, 선생님 저는 군청에 소사로 있었습니다. 이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하냐. 개면판으로 머리를 깨버려 그냥 다 묻더니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차례가 와서 야 나는 교회에서 사찰했다고 할까 사찰 집사했다고 할까 응? 그렇게 하는데 그냥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용기를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이 공산당 새끼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는 목사입니다. 목사 이래봬도 목사요. 그랬더니 인민군 아새끼가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손에 있는 철사줄을 풀어주면서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죽는구나 그랬더니 인민군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새끼 목수라면 이 새끼 건설이 나오고 있어야지 여기는 왜 왔어 이 새끼 말이야 빨리 가 이 새끼 갓나온 새끼 말이야. 자기는 분명히 목사라고 했는데 분명히 목사라고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죄 안 진 거요 나는 목사라고 했는데 목수라고. 원래 목수와 목사는 사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직분이 뭐예요? 목사. 예, 술을 이렇게 옆으로 뒤우면 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목사님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요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꽃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요 너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도장까지 찍어주셨는데 성령 우리에게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망하겠습니까? 억울하게 실패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혈기내고 내 맘대로 교만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걸 미리 깨달으면 감사하고 나중에 얻어맞고 깨달으면 참 좀 그렇고 나도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나는 그래요. 순간순간 아이고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부간에도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정말 내가 그렇게 믿어야 하고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오늘은 여기 가서 장사하고 내일은 여기 가서 장사하고 이틀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좀만 봐주세요. 몇 년 동안 있다가 목사님 봉사할게요. 하나님 불러가 버리니까 뭐야 내일 일 알지 못해. 우리는 매 순간순간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성령님의 도장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성령의 모니가요 어찌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못 잊어요. 참 나는 어머니의 위대함을 알아요. 어머니. 저는 여러분 아기를 좀 보고 싶은데 잠깐 보고 그래도 잠깐 보니까요 저 이제 낯가리지 않습니다. 저 보면 싹 웃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원수 같은 시간이 없어요. 요 근래는 혹시라도 감기 몸살 좀이라도 옮겨 와도 오지 마라. 근데 이제 오늘로 다 끝날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새벽에도 잘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다 사실은 이게 이 마귀가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다 큰 행사를 앞두고 그냥 이래저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교회의 영광성과 거룩성을 드러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참. 근데 여러분, 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이 할머니는요, 그래도 참 엄마가 누구를 보고 그래서 지금 딸내미를 보고 그랬죠. 예. 근데 이 할머니도 한 달에 걸쳐요. 지금 엄마는 어쩜 그렇게 세상에 지그 딸을 이뻐하는지 몰라. 아구 예뻐. 아, 나 좀 희한해요. 이제 꼬맹이 같은 애가 커가지고 아구. 나 참 언제 그렇게 커가지고. 나는 지금도 청년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할아버지가 됐다. 근데 젖먹이는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습니까? 못 잊죠. 그러나 행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여자들 애 낳아놓고 고아원에다 던져놓고 가고, 이런 여자는 모든 여자의 자존심을 팽개치는 여자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고아원에다가 경찰서에다가 두고, 그런 여자가 어디가 있어. 참.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다 새겨버렸어.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9장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 자, 이사야 49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옛날에 컨닝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요즘은 손바닥도 다 봐. 영어 단어 시험 볼 때 딱 써가지고 딱 모른 척하고, 선생님 질문할 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컨닝할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잊어먹을까 싶으면 볼펜에다 썼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다 새겼노라. 아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삐딱한 길로 가면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우리를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세요? 항상 탄식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감동하시고 결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이 원론적인 것만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순간순간 감동의 도장을 찍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과 확신의 결제를 찍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장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자, 생각해봐요. 요즘은 대형교회 하기도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는 사실 광주에서 개척하자고 하는 장로님과 거기서 개척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어 주셨더니 오늘에 온가요? 정말 여러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구매동에서 지금 이 예배당 지을 때, 아니 저는요 그냥 그 집에서 막 엉엉 울었다니까. 엉엉 자다가 왜 하나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 똥짜부들아 용서하세요. 그냥 꿈에서 그런 거니까 이 바바들아, 하나님의 사랑의 임심을 그렇게 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하나님 기쁨으로 자를 거두게 하신다는데 믿을지어다. 그런데도요 그 많은 성도 가운데 아멘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시큰둥해 가지고 딱 이렇게 so what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래갖고 제가 눈을 깨니까, 잠에 깨니까 눈에서 눈물이 얼마나 들어가 버렸던지, 참 어떻게 자다가도 눈물이 이렇게 나옵니까? 귀로 그냥, 이쪽 귀로 그냥 쫙 눈물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고 깨니까 정권사님 울고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 얼마나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오셨는지 세상에
엉엉 울고 오는 거요. 하나님께서요, 권사님한테는 기도하실 때 이 밥통들아,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못 믿어? 이 바보들아. 예.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어서, 정말입니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어디 계시나? 아무튼 정말 저는 믿었어요.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저는 순종했어요. 요즘은 제가 참 너무, 어찌 보면 너무 행동 반경이 넓어서 그때는 정말 다 순종하고 다 바치고 다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감동과 응답을, 내 도장 찍어주는 걸 믿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큰 복을 받은 것 같아. 구미동 때부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걸 믿었어요. 나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했더니 그 모든 감동과 결제를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오늘 도장같이 오신 성령님 앞에 결제 받으십시다. 물론 사랑한다, 사랑한다네 중요해요.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응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이게 마음속에 확신받고 결제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